오늘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우리 성북구 을 국회의원 되시는 김남근 의원님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고, 또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의원 두 분도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기뻐할 줄로 믿고, 저희 시간에 한 박수로 한번 서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다. 자, 이 믿음이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손영한 목사님, 기독교의 대표적인 손영한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분은 정말 원수까지 사랑한 분이에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1차 치해했을 때도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다가 투옥당해서 비참한 그런 고난을 겪은 분이고, 1950년 한국 전쟁 때 여러분 나라가 이념 때문에 그 어려움 겪을 때 공산당에게 이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해요.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는데, 사람은 정말 비참하고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 남을 사랑한다, 남을 용서한다, 감사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손영한 목사님은 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위로함을 얻고 소망을 갖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가 두 아들이 죽은 가운데도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저주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면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근데 몇 가지를 감사했냐면은 구구절절히 감사하는데 10가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은요, 그런 첫 번째, 자신의 두 아들이 죽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죽음 앞에서 감사하기를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지만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감사한 것.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기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셔서 보배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 젊은 시절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내 아들의 죽음, 그렇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내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이 나의 축복,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 꿈 많은 시절 비록 내 아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고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총살당해서 비록 죽었지만은 아들 둘을 잃은 것은 순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라고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믿지 않은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여러분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비록 땅에서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미국 유학 가서 꿈을 펼치지는 못했지만은 미국보다도 더 큰, 더 아름다운, 더 복된 천국이 있으니 그 아들 간게 오히려 감사합니다.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간은 보국심을 갖고 적개심을 갖지만은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가 있는데 그 아들을 나중에 양사로 삼거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주님 마음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거예요. 8번째 보니까 두 아들이 죽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뭘 감사하냐면은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앞으로 내 아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아. 이 순교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쁜 마음 그리고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아들 둘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과 낙심과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주신 천국의 기쁨, 위로의 기쁨, 하나님 그거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동물이나 자연이 감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든 인간의 존재, 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결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그것이 감사의 본질이다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그 호산나 찬양대가 다윗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 말씀하고 딱 맞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참 감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럴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나이를 정확히면 70까지 살거든요. 근데 평생 감사했어요.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성장 배경을 보니까 그는 10대 때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는 유능한 길을 걷고 엘리트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서민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양을 치는 무명인이었고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 뜰만한 사람이 아닌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는 10대 후반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부모에게 여러분 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형에게 갖다 주다 전쟁터에 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가서 그 당시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승리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문많은 백성들이 찬송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에게 막 격려를 받고 여러분 민중들의 박수 격려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숨어있던 무명인 다윗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위대하게 뜰 때가 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는 20대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다. 그 고난은 그 당시에 사울왕한테 미움을 받아 다윗이 뜨니까 사람은 반드시
해처럼 뜨고 별처럼 뜨면은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10년 동안 20대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겨내니까 30대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2대 왕이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40년 동안에 여러분 정권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도자로 여러분이 통치하면서 다윗은 별의별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었고 특별히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축복하셨죠.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은, 크게 따라합니다. 감사하면은 복을 받는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감사해야 돼. 감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0대 때 여러분 다윗이 목동 시절이었잖아요. 목자였고 양치기였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친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늘 새벽녘에 눈 뜨면은 양 돌보는 일이 하루의 일과였고 양을 돌보는 일이 하루의 마무리의 일과였습니다. 아마 온매에 요새 뭐든지 똥이 묻고 막 지저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신이 목동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10대를 지나면서 목동을 해보니까 야, 목자가 중요하구나, 목동이 중요하고 양치는 일이 중요하구나, 만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자처럼 돌보는 분이구나. 그리고 감사함. 여러분 감사는 어린 시절부터 감사할 수 있어요. 신앙은 나이 들어서 무르익는 게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세월이 신앙을 잊게 하지는 않아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고 여러분 솔직하고 진실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물이라 그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20대 때 위기였습니다. 자신이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한 이후에 스타처럼 떴어요. 사람은 뜰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별처럼 뜰 때가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그래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뜰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뜰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전성기가 지금이 전성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뜨면은 다치는 거야. 뜨면은 위기인 거예요. 뜨면은 쉬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배신자가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무명 시절 때는 아무도 그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양치기 할 때 온몸에서 똥냄새가 날 때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다윗이었는데 그가 여러분 전쟁사 이겨보니까 별처럼 뜨고 달처럼 뜨고 해처럼 떠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조직하고 그리고 다윗이 몇 년 동안 숨고 다녔냐면은 10년 동안 도망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뜨는 곳에는 어둠의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버티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자가 승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이겨낸 거죠. 심지어는 그가 사울 왕이 군사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숨을 데가 없다가 나중에는 동굴에 들어가요. 엔게디 동굴이라고 동굴에 들어갑니다. 아성에. 근데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 신세를 본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억울하면은 사람이 적개심을 가고 보복심을 가져요. 내가 가만둬나 보자. 그러니까 이러니까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 엥게디 동굴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뭘 기도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편 57편 7절이 다윗이 쓴 거거든요. 이런 비참한 정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죽음 중에 도망자가 뭘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동굴 속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미래가 없는 이 동굴 속에 오히려 그는 무에서 유 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요. 사람은 신앙은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실패 속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도망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들은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돕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그리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다윗은 이거 이겨내니까 10년 지나니까 고난이 지나가고 나이 30대 왕이 돼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고난 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미래를 제공해 주세요. 다윗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30세의 왕이 됐고 40년 정권을 다스리고 여러분 통치했는데 다윗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전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두뇌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특별한 은혜예요. 공부면 공부, 스포츠면 스포츠, 문학이면 문학, 예술이면 분야가 사람들이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능한 전술가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40년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번성했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다윗의 영향력이었고 다윗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정말 하나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성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 다윗아, 내가 이스라엘을 확정하고 부욕해 만든 왕이거니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성전 건축하는 일 하지 말아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장군이기에 내가 세우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관용하고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우면은 여러분 누구나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절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접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지만 성전 짓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접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한 거는 성전 모금 활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본인이 잘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선포해서 모금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다윗은 얘기했냐면은 역대상 29장 14절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 저는 즐겁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내 꿈은 성전 건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다 하더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즐거워하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내 인생, 내 물질, 내 건강, 내 생명, 내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이기에 내가 내 목숨이 살아가는 거, 내 건강이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왕권의 보좌에 앉은 것뿐만 아니라 이 권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 성전 예물을 주께 나는 드렸을 뿐이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다윗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사람은 목동처럼 가난한 시절에 원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난해서 원망하고 부족해서 원망하고 지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부모를 못 만나서 원망하고 교회를 제대로 못 만나서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들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동이라 감사해요. 어린 시절부터 감사했죠. 그는 20대 때 떴어요. 별처럼 달처럼 여러분 해처럼 떴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자로 10년 쫓겨다녔어요. 매일 숨었어. 어디로 숨을까? 들판에 숨을까? 산에 숨을까? 동굴에 숨을까? 도시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얼마나 숨어 다니는지 몰랐어요. 그 조마조마한 가슴, 그 뛰는 고통은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걸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감사했죠. 그리고 30대에 왕이 돼서 40년 통치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감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를 축복하시고 다윗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동된 겁니다. 복을 받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 이유와 열매가 있습니다. 다윗은 잘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그렇게 소중해요. 한번 옆에 있으면 따라 서로 격려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예. 여러분 얼굴 뵈니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맥추절이 뭡니까? 또 저 맥추절 그러는데 가끔 대표기도 시키다 보면 맥주라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맥주가 아니라니까. 맥추야 맥주. 맥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고 광야 40년 지나고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본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감사 이렇게 하라. 내가 첫 씨앗을 줄 테니까 뿌려라. 그리고 곡식을 거두면 감사하라.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토양에 가서 토지에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보리 맥주, 보리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우리가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절기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 맥주 감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축복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금방 갔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이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여러분 지나면서 예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뜨고 잘못되고 여러분 인생의 고난 겪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풍파가 많아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이 장소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은 기적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것은 기적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게 은혜예요. 그게 감사. 저 보세요. 오늘 당장 저 보세요. 오늘 당장 죽을 일 아니면 감사하세요. 지금 당장 죽을 일 아니면 감사하세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 감사예요. 사람의 생명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생업, 직장, 삶의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더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2026년 이 후반기에 여러분이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가족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믿고 나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